그래서 이제 창조 이야기, 이제 창세기 이제 들어갈게요. 자, 창조 이야기 1장부터 11장, 그다음 족장 이야기 12장부터 50장. 그래서 창조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역사로 됐네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원역사 이야기 1장부터 11장은 자,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1장의 창조 이야기. 자, 성경책 펴 볼까요? 자, 성경책 펴 보세요. 자, 1장. 음량이 좀 문제가 있나요? 계속 그래요? 네, 잠시만요. 계속 하울링 생기나요? 괜찮아요? 괜찮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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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자, 자, 1장. 자, 창세기 1장 펴보세요.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자, 여러분들 아시죠? 처음에 이제 빛, 궁, 땅, 해오, 동안. 빛, 궁, 땅, 해오, 동안. 해서 이제 창조 이야기 나오고, 2장이 선악과 이야기 나오죠. 이제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 아, 선악과 내용이 아니고 2장이 에덴 동산이고 자, 3장이 선악과 내용. 자, 3장이 선악과 내용. 자, 4장 가 볼까요? 4장. 자, 4장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그다음 5장 가 볼게요. 5장 아담의 족보죠. 아담의 계보라고 나오죠. 그다음 6장 가 볼까요? 6장. 네, 노아의 족보 내용이 나오면서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9장까지 나와요. 9장까지. 자, 노아 이야기. 그다음 10장 가보실래요? 10장. 10장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 자, 그다음 11장. 11장 바벨탑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해서 여기까지가 창조 이야기인 원역사 이야기입니다. 원역사 이야기. 그래서 창조 이야기. 자, 에덴 동산 제가 이제 빠졌는데 에덴 동산은 제가 선악과로 같이 동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선악과 이야기.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담 족보 이야기. 노아의 족보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로 해서 요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족장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조금 성경을 읽는데 도움 될 거를 몇 개 좀 찝어 드릴게요. 자, 족장 이야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12장. 계속 반복하죠. 이 정도면 외우셔야 돼요. 자, 아브람, 원래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제 11장부터 나오죠. 나오기는. 근데 일단 12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브람, 이삭, 에서와 야곱, 유다와 요셉 이야기가 자, 족장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창세기를 가르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요겁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와 유다와 요셉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요셉. 특히 이 유다와 요셉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유다와 요셉의 관계. 이 유다와 요셉의 관계를 알아야 이후의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 이제 에브라임이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얻게 되거든요. 이제 첫째인 므낫세가 아니라.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나오는데요. 이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 지파가 경쟁 구도가 생깁니다. 경쟁 구도가. 네.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게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사사기 또 나오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의 이제 아들이었던 르로보암 때 이제 또 두 부류가 갈라지게 되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지금의 이제 이후에 이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남쪽이라 해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그다음 북쪽이었던 나머지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특히 아합 왕 때, 오므리 왕조였던 아합 왕 때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예언자를 보내죠. 그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엄청 잘 살았습니다. 남유다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군사력도 북이스라엘 훨씬 좋았습니다. 경제권이라든지 군사권은 아주 뛰어냈습니다. 네, 특히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는 고대 근동에서도 아주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제권이라든지 어떤 군사권을 보지는 않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낸 자가 최고의 예언자, 단지 예언자죠.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역사를 본다 그러면 이 한국이 참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 한번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판단을 진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한번 또 고민도 되기도 하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이 경쟁 구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경쟁 구도가 안 나오는데요. 경쟁 구도가 안 나오는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줍니다. 예, 약간 줍니다. 자,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중요시 여겨야 될 사람은 요셉보다 유다입니다. 유다를 조금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의 입장은 누구나 또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다가 이후에 회개다 하고 완전 변화되거든요. 유다의 변화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눈물을 터뜨립니다. 네, 요셉을 이제 그 상인들에게 팔자고 한 사람도 유다거든요. 유다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어떤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이제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형들과 그걸 하게 되죠.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관계를 잘 알아야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뒷부분 이제 38장 이후에 있는 창세기의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이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후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장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삭, 에서와 야곱,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로 구도를 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에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창세기의 최고의 주석서인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네, 클라우드 베스트만이라고 우리 독일의 이제 학자인데 그분의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그분의 주석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족장 이야기의 변화 과정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형제와 형제들의 관계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야기. 누구죠? 아브람과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과 에서와 야곱 이야기. 그러다가 누구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요 변화되는 과정을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과정을 그냥 쭉 따라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는 아주 쉽습니다. 네, 아주 쉽고 그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가족들을 또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지극히 평범하시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크고 막 놀랍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족장 이야기는 지극히 누구나 일상생활에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그래서 족장 이야기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창세기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에 딱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자, 족장 이야기, 부모와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이제 구도로 가죠.
이삭이 제일 내용이 적게 나오죠. 자, 그다음 형제와 형제, 에서와 야곱의 구도, 에서와 야곱의 구도에서 또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특히 유다와 요셉 요 관계를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창세기의 구조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족보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톨레토트라고 하는데요. 이 톨레토트는 히브리어로 계보 역사 후손. 요거는 좀 있어 보이려고 넣어놨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족보, 노아 족보, 셈 족보, 데라 족보, 아브라함 족보, 이스마엘 족보, 이삭 족보, 에서 족보, 야곱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장으로 족보처럼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해서 인간의 일생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통 유식한 그 뭐 그냥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좀 그냥 이 정도는 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네, 그냥 이랬습니다. 그냥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보다 요 앞에 족장 이야기의 변화 과정 요 부분으로만 이해하셔도 크게 이제 어려움 없고요. 특히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중에 유다와 요셉 이야기, 유다와 요셉 이야기에 집중해서 이제 뒤로 들어가야 이제 특히 유다를 조금 이해하셔야 이후에 이제 사사기라든지 특히 이제 뭐 우리 유다 족속의 후손이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의 후손은 이제 여호수아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제 그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많죠. 이제 드보라든지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 므낫세에는 이제 기드온이 있고 입다도 에브라임인가? 아직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런 좀 지파도 아는 것도 되고 신대원에서 우리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외우는 게 있는데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자 됐고 이제 출애굽기는 간단하게 이제 하고 저희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자 40장 애굽 탈출 이야기 1장부터 19장. 자 그다음 율법과 성막 이야기 19장에 40장. 그래서 성막을 언제 완성한다고요? 40장. 그러니까 성막 완성했으니까 성막에서 그러면 뭐 해? 성막에서 뭐 해?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탈출 이야기 1장부터 19장의 탈출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모세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일강에서 그 갈대 그 상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이제 병사들을 때려 죽이는 것. 그래서 이제 도망가죠. 이제 바로에 피해서 도망가고 그다음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네. 그래서 1장부터 3장, 거의 1장부터 4장까지죠. 1장부터 5장까지로 보시면 되겠다. 거의 1장부터 5장까지 모세 이야기. 그리고 6장부터 거의 12장까지 10가지 재앙. 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좀 메뚜기 재앙 있는 게 네. 우리 출애굽기 6장부터 12장까지. 왜냐하면 12장이 출발하거든요. 12장에.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9장까지 애굽 탈출 이야기. 애굽 탈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많죠? 그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다음에 이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그리고 그 앞전에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그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예, 몇 주 전에 목사님이 말씀에 전해 주셨죠? 네, 출애굽의 사건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만나 메추라기도 이제 여기에 나오죠. 신광야에서. 네.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는 신광야고 이제 민수기에도 신광야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광야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진광야입니다. 진광야. 네. 그래서 출애굽의 탈출 이야기라 해서 1장부터 19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설교를 듣고 대부분 아는 내용은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다. 자, 그리고 율법과 성막장이 이제 19장부터 40장인데 이것도 이제 외우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시내산 1차 올라간 거, 모세가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간 거, 두 번째 올라간 거, 세 번째 올라간 거, 그 이제 에피소드를 이렇게 쭉쭉 보면 율법과 성막장 또 끝! 요만함도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여기서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대충.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에서 부르신 장로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해산 1차, 2차, 3차 레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너무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어이구.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오경 전체 개간 두 개에서 세 개 나누는 전체 개간을 했고요. 전체 개간을 했고 그다음 이제 출애굽 이제 창세기 조금 더 자세하게 했고 이제 출애굽기 좀 앞부분만 조금 자세하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습 한 번만 더 하고 복습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경배와 찬양.